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못 오해하면 도리어 그 직분 때문에 교회에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훌륭한 일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서로 따르면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꾼들이 모두가 다 동역자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될 그러한 직분자들이지 어느 한 사람을 추종하며 따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의 편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물을 주고 또 그것을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런 비유로,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거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동역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잘했다고 그것을 드러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장까지 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4장을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것을 맡은 자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마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번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원래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본문에는 후토스라고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옳은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땅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방법이 뭡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바울과 아볼로 이들 모두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들 그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어느 한 사람을 아주 특출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꾼으로 부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개인이 특출나게
자랑을 받거나 아니면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게바 곧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바울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지 않고 우리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 안에는 말한 대로 게바, 베드로도 포함되고 아볼로도 포함되고 그 외에 교회의 일꾼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킨 그런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는 노를 젓는 사공이라는 의미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잘 젓는,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이 지시를 하면 노를 열심히 져야 되는 거죠. 노를 잘 지어서 배가 잘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 일꾼이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문적 용어로 말한다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조관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하인,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무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권한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맡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권을 위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종과 다른 개념이죠. 종은 그냥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는, 그리고 자신의 그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을 종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러한 둘로스라고 하는 종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노예였다가 자유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정적인 보조적 역할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안 되죠. 노예 신분을 벗어난 사람, 자유자에게 이러한 위임을 시켜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위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건데, 이것은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른다,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맡긴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집,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도록 세움받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맡은 자. 맡은 자란 얘기는 맡긴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맡긴 거죠. 근데 뭘 맡겼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미스테리라죠. 미스테리. 그 비밀이거든요.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표현되는데, 알 수 없는 뭔가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 그래요. 미스테리. 알 수 없는 거, 요상한 거, 이상한 거, 그런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일꾼, 달리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는 청지기라고 말하죠.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청지기라는 개념이 바로 일꾼의 개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춰둔 것이 뭐죠? 그 감춰둔 것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분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것은 감춰져 있었는데 종말에 그것이 공개된 것이죠. 그게 비밀이었는데 알려지게 됐는데 그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일꾼인 겁니다. 청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옛날 구약에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0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었는데 그게 감춰서 있었던 거예요. 비밀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그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 비밀을 맡은 겁니다. 그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본다면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 같은 사람이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했지만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 복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나누는 것.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분배해서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맡은 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는 이러한 청지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으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성, 그 시티, 그 도시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 성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그와 비슷한 수준의 일을 했던, 그러한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청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것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이게 수중수 쓰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수중수는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그러고 여자는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청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즘은 이 스튜어디스가 약간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죠. 실제로는 비행기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스튜어디스 그러면 꼭 비행기에서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스튜어디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튜어디스 그러면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밥이나 날라주고 뭐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말한다면 매니저, 어떤 일을 총 관리하는 뭐 본부장이나 뭐 지배인, 그런 그룹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맡은 자, 그리고 신학적 용어로는 청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꾼을 두고 청지기를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섬겼던 게바나 아볼로나 기타 일꾼들 모두가 일꾼이고 다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 있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동일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유명한 구절, 우리 2절이잖아, 그죠? 헌신 예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구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인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 또 신뢰, 그런 말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오늘 본문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맡은 자들에게, 아까 말한 일꾼이나 아니면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 충성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뭔가 하면,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이거 충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헬라 원문에는 이 충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라고 그냥 충성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충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감을 맡기면서 일감을 맡기는 그 주인이 바로 이 일꾼과 그리고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걸 찾을 거야. 너가 충성된지, 너가 신실한지,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찾아볼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능이나 또 장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일을 맡기는 주인은 그 맡은 사람이 충성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신실한가.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 일하는 걸 찾다가 안 보면 농땡이 피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뢰. 내가 너에게 이거 일을 맡기면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줘야 돼, 그 얘기예요. 일을 맡겼는데 일을 태만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농땡이 피면 그 임무를 완수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맡은 자는 주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쟤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반드시 일이 해결돼, 이러한 신뢰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죠. 저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권사나 또한 집사나 장로의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맞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감을 맡긴 거예요. 야, 이거 너가 잘할 줄 알고 내가 맡기는 거야 하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땡이 피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말하자면 자신을 신뢰해 주어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을 맡기면 일을 잘 해낼 줄 믿어줬다고요. 믿어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감을 맡기신 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못 믿으면 골치 아픈 거 여러분. 자식을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아이고 이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자식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믿어줘야만이 내 마음도 편하고 일을 받는 자식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날 못 믿는구만. 삼국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일을 안 맡기는 그 자식이 이렇게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왜 저런 일감을 안 주지? 날 못 믿는 건가?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여러분, 삼국지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이. 임금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역사가 삼국지 역사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직분을 주고 자기를 잘 보필하여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특별히 삼국지는 한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유비는 이 유씨 가문, 이게 한 나라 황제가 유씨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는 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일어난 거죠. 관우와 장비와 함께. 근데 나머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나라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힘을 키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조조가 있고 손견이 있고 원소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뭐라 그래요? 군웅 활거 시대다. 군웅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시대라, 그런 얘기예요. 군웅 활거 시대. 그러니까 전부 다 반역의 시대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싸우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어서 일감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반역하는 거죠. 막 칼을 들이대야만 반역입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 안 하면 반역자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처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일 안 하면 처단을 시켜요. 왜? 반역했다 이거예요. 아니,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일을 안 해? 반역자라고 처형을 시킵니다. 오늘 이 청직의 핵심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신뢰성. 그러니까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믿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은 나가서 장사라 그랬어요. 장사라고. 이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라. 그런데 5달란트도 즉시 나가 장사했대요. 2달란트도 즉시 나가서 장사했대요.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 땅에 묻어두었다. 그러므로 그 종은 불충한 종인 것이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잘 드는 직업, 치과예요. 치과. 왜? 이를 갈아가지고 이가 다 상했대, 지옥에는. 그래서 치과가 잘 된다, 지옥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판단받는 걸 대해서 매우 작은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바울은 야, 그런 거 나는 신경 안 써.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것은 그가 강건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한다는 얘기는 양심에 거리끼는 거, 내가 양심에 뭔가 위반되게 살았던 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양심에 뭔가 죄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럼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가?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떤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는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너무 착해. 그래서 나는 의로워져. 바울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내가 판단받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래서 나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라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언,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여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계를 거놨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심 속에 또한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동기,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동기까지도 살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던 바울을 비롯해서 게바, 곧 베드로와 아볼로, 또한 훌륭한 사역자들, 그들 모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간 속에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지만 그 무의식적으로 숨겨진 그 동기,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거나, 또 내가 뭐 못했다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재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만 다할 뿐이지, 신실할 뿐이지, 판단해가지고 잘했니 못했느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판단할 어떤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니 잘했다느냐 하면서 그거 갖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재판관이 돼가지고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이러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비춰보면 내 안에 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거 말고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들,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낼 것이다 이거예요. 숨겨진 것을 주님은 다 드러낸대요. 겉으로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은 숨겨진 것까지 낱낱이 다 드러내는 거죠. 요즘 말 시치말로 말하면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우리는 숨겨져 있는 걸 조사를 못해요. 우리는 숨겨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휴대폰도 이게 애플 아이폰은요 열 수가 없어. 못 열어. 나라에서 가도 못 열어요, 여러분. 개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 열어요, 여러분. 숨겨진 것이죠. 그 휴대폰에 얼마나 비밀스러운 게 많은데,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밀이 많아서.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비밀이 많은 자가 아이폰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딱 걸어놓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겨져 있고 잠겨져 있어도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낱낱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볼 때 좀 괜찮아 해갖고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인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만 충성을 다하지, 이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잘한다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한다 나 잘났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맡겨준 것만 충성되이 일하라. 그러면 각자가 일한 대로 마지막 날 상을 주신다. 그러지 않고 그 사이에 잘했니 못했니 판단을 하면 우리는 재판관이 아닌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판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해야 될 맡겨진 일만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만 성실히 잘 감당하면 된다.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예.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마음 알 것 같아요?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냉장고 왔는데 냉장고를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도 모르게 온 것도 있고 왔지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인간이 잘났다고 여러분 잘했니 못했니 하겠어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일만 잘 기억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적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이 따라가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재림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때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 속에 적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정한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종말의 심판에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내게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가 이르기 전, 여러분과 저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 때가 이르기 전에 바꾸라. 그게 바꾸라. 바꿔. 잘못된 생각 바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정했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때면 여러분과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인간의 때. 근데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유보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여러분과 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본문 그대로 뭔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된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냥 일을 맡아서 성실해야 될 책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면서 그럴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때가 이르기 전에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해진 것이고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었어요. 일꾼으로 맡은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 충성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상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